자,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실치 말고 같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이 복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네, 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 그 복의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라는 얘기는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뿌리 또는 시작, 시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 23장 20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축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또 그 복을 명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은 누구나 다 받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다 복 받고 싶지 저주 받고 싶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이 뭔 줄을 알고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이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랬어요. 축복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복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문화적인 복이고 하나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복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문화는요. 모든 육체 위에다가 부어준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쓰면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그러면 문화가 뭐야? 하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예배 보실 때 여기에 의자가 없으면 불편하시겠어요? 안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지요? 그러니까 오신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의자를 사다가 의자를 딱 놓는단 말이에요. 이 의자가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 우리 육체 위에다가 부어주신 것이 이게 이제 문화인데, 그 육체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복 하면 보통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생각을 해요. 물질의 복을. 근데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고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부어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문화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인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의인에게, 이게 선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줬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치게 하고 또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늘에서 내리쬐는 해를 똑같이 받고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사람은 믿는 자라고 그래서 비를 주시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복은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쉽게 말해서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요.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바로 뭐냐면 1장 3절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지요? 빛이 있었고 4절에 가서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셔요.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채소들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마지막에 만든 게 이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빛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8절입니다.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고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되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 우리 이제 잘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데 그 만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뭐하여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가진 열매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만물에게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채소도 먹고 살지요. 그죠? 씨 가진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과실을 먹고 살잖아요. 과실을. 그걸 누가 먹고 살아요?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소고기도 먹지요. 돼지고기도 먹지요. 닭고기도 먹지요. 양고기도 먹지요. 아주 별의별 거를 다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뱀고기도 먹고 산대요. 예? 장어도 먹고 살죠. 아이고, 시장회를 한번 갔는데 장어가 이렇게 길다란 이렇게 홀쭉한 장어가 아니라 아주 큰 장어가 있더라고요. 아유, 근데 그 큰 장어를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럽더라고, 나를 보는데.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먹고 살지요. 다 먹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육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을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식물이 되라고 지금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봐. 뭐라고 명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다의 고기도 먹지요. 공중의 새도 잡아먹지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우리의 생물이 되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거기 29절에도 보면 심에 있는 모든 채소 또 씨가 진 나무의 열매 그것도 우리의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할 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복은 문화적인 복이라 이 말이에요. 문화적인 복.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입니다.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복을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은 그것은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다가 육체에다가 문화적인 복을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2장 가서 보세요. 자 2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그 28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7일 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 복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는 복을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써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우리가 일곱째 날이 여기서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이제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우리는 이제 기념을 했고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 지금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시잖아요. 그죠?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날을 복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자, 우리가 1장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자, 거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구별시켰다. 구별시켰다. 자, 문화적인 복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별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고 또 뭐예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육체가 이러한 문화적인 복을 누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복은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은 그 날을 복 줬다 그랬어요. 그 날을. 그래서 안식일 날이 복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다른 날과 어떻게 했는 거예요? 구분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구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구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7일째 하나님이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영적인 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만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식물이 되고 네가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스리고 살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이 땅의 것을 다스리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입니다. 지금 삼성의 이재용, 그죠? 예, 그분이, 그 회장님이 삼성을 이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나요? 지금 안 믿고 있거든요. 제가 믿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안 믿고 계세요? 그럼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나라를 진짜 거의 제가 한번 보도된 거를 봤는데요. 우리 이제 65세 되시면 나라에서 노인연금이 나오잖아요. 노인연금이. 그 노인연금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삼성에서 내는 세금이나 그 삼성에서 들어오는 그 수익금으로 해갖고 내는 세금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 65세의 노인연금이 이렇게 지출되는데 그 부분을 거의 다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액수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기업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65세 되신 분들을 지금 다 그들만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만 먹여 살립니까? 그 삼성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고 그 직원들로 인해서 그 직원만 먹고 삽니까? 그 가족이 먹고 살고. 우리나라에 진짜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참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래요. 많이 어려워질 거라 그래요. 정말 이런 기업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키워줘야 되거든요. 더 키워주고 막 더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게 왜요?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뭐 혼자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만큼 삼성이 잘 되면 그 세금으로 국민들이 많이 또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자 보세요. 믿지 않는데 제가 아직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불신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잖아요. 그럼 문화적인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문화적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육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가 부지런하고 육체가 열심히 일하고 육체가 열심히 하면 그거는 믿지 않는 자라도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 날을, 일곱째 날을 복주고 여기는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쉽게 말해서 구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시킨다. 이거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요. 이 복은. 이 복을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보면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기에 편하고 즐거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안식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 시작. 그렇지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시는 환경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바로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 초반에 나오지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게 바로 뭡니까? 나를 복을 주셔서 거룩하겠다는 겁니다. 그 날이 뭐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지켰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부활하신 날, 아들이 이 부활하신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이 정말 편안하게 쉬시는 환경이시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생의 복이잖아요, 부활은.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날이 복이 있는 거고 이 주일날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을 들어오는 자, 쉽게 말해서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 안으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날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구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많은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통화도 좀 하고 그냥 다들 오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참 이 자리에 나오는 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딱 가서 찾아뵙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네 해갖고 저는 이 자리에 딱 와서 앉아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분이 안 보이시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이렇게 주의 날에 우리는 날이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주일 날을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자,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 날을 지켰어요. 날을. 그래서 그 날을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해갖고 구별시켜서 그 날을 지키겠다고요. 그 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면서 그 날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에게 이제 안식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면서 안식 후 첫날을 이제는 우리는 복되다 하고 그 날을 지켜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면 물질이 나에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응? 물질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도요. 이 속의 마음까지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돈 있는 분들 진짜 돈이 많은 그런 분들은요. 잠을 더 못 잔다잖아요. 왜?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응? 그 없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갖고 더 많이 벌려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가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진짜 갑부들이죠.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대요. 왜? 그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사람이 너무 많아도 그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들은요. 대문도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담장도 높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나 그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집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개라도 지키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불안한 거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조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윤택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가정을 들어가서 보면 진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이 쌓여 있는 가정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재물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문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는 주셨어요. 왜?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먹고 우리가 채소를 먹고 과실을 먹고 또 많은 고기들을 젊은 애들은 또 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도 보면 그냥 고기 그래요. 예. 고기를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치킨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먹게 해준 거예요. 육체에다가는 식물로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이 우리 속이 행복한 건요. 그 식물을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와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 있다라는 얘기는 그 복은 하나님의 행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처럼 행복하신 분이 없으시죠. 그치요? 그분이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런 하나님이 뭐가 조금 안 돼서 막 언짢고 그런 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행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편안함과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때는요. 구별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해를 비치고 또 비를 주셔갖고 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과실을 먹고 모든 사람들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고 살고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부어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고 구별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일째에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신령한 복이다.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우리 성도들은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우리 성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취하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했어도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 얘기가 나와요. 부자 얘기가. 그 부자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를 아주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다 또 꽉꽉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채워놨으니까, 내가 재물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편안하게 이제는 좀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버리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네가 이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갖고 창고 쌓는 일을 한 거예요. 응? 창고 쌓는 일을.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좀 쉬면서 이제는 살자 했는데 자기는 이제는 죽음이 문 앞에 다다른 거죠. 육체가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재물은 쌓아졌는데 자기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다려줘요? 젊었을 때 육체가 그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육체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돈 번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육체는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그 육체가 이제는 많이 벌어갖고 이제는 좀 놀러도 다니고 이제는 좀 즐겁게 좀 살자 그랬는데 육체가 이제는 뭐예요? 70, 80대 갖고 어디 놀러가자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이 무릎 관절이 진짜 이렇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가장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 있는 중병도 심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 다리, 무릎에 오는 관절 이렇게 못 걷는 거 그게요 더 이렇게 심각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그러잖아요. 아니 돈 많이 벌어갖고 놀러 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네. 어떻게 놀러 갈 거예요? 육체가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취해버리면 아니 우리가 이제는 편히 쉬고 놀자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구경합시다 그러면 구경하러 가고 싶어도 육체가 안 따라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이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이빨도 잘 안 되니까 깨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줘도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육체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제 유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건 다음으로 하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모세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24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구약에 진짜 구약에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근데 이 모세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세가 받은 고난과 역경, 핍박, 그러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응? 그냥 그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 자기는 그 왕자로서 그저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받는 그 고난을 지금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뭐했다? 좋아했다. 뭐했다고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살 때 그 보하며 그 명예며 그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나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안식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런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 가지고도 많은 것을 누리면 더 좋겠지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게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어리석은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생의 복, 쉽게 말해서 영적인 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그게 바로 뭐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재물보다도 나는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잠깐 우리 성도들한테 또 그 육체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좀 나눠드리려고 어제 떡을 주문하고 아침에 불이 나게 준비해놓고 또 그냥 저도 목사님도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다는데 저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예. 1시에 자가지고 어제도 막 준비해놓고 또 막 신방 가야 될 분 또 신방 갔다가 또 와서 준비했다가 막 그러고 나서 말씀 준비를 제가 8시 이후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시에 끝날라나 이랬더니 그래도 좀 일찍 끝났어요. 자고서는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나갖고 저도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떡을 찾으러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교통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간증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제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 말씀을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교회 안에는 잘 사는 분도 있고 재물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하는데 그 겨울이었나 봐요. 눈이 막 내리는데 새벽에 어떤 한 성도가 리아카를 끌고 교회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벽돌 그런 일을 하셨대요. 벽돌 파는 일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성전 건축은 하고 싶은데 없어서 내가 물질은 못 내놓더라도 내가 이 성전을 짓는데 벽돌이라도 보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니아가에다가 벽돌을 싣고서 그 눈 오는 새벽에 그거를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막 눈물을 막 이렇게 막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참 감사하다. $100를 내신 분보다
지금 이 성도가 이 눈 오는 날, 그래서 왜 좀 낮에 오지, 좋은 날 오지, 왜 이렇게 눈 오고 새벽에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라도 꼭 드리고 싶어갖고 벽돌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안수를 해줬대요. 정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십 년 후에 보니까 그분이 백화점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백화점의 사장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할 때 더 큰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저기에 물질을 대놓고 나중에는 시험이 들어갔고 막 그걸 갖고 원망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나는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다 집 팔아가지고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시험이 들어갔고 밖에 나와서는 그걸 원망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감사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네? 정말 우리 성도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한테도 감사의 표시를 하면 그냥 못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차고 넘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추수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신명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신명기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면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는 그때 절기로 감사하지만 추수감사는요 2년이에요. 2년. 내가 1년 동안 지나온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성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은 분도 많고 또 1년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건강을 잃은 분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재물을 잃은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1년 동안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데 또 이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살 1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눈에 내가 이재용처럼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을 내가 갖지는 못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그 양식 또 우리 성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속색이지 않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 안 들으세요?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식이 막 밖에 나가갖고 엉뚱한 짓 하고 문제 일으키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그 자식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식들을 나는 키울 수 없지만 그 자식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보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리라. 한 번만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해요? 다시 한 번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 감사하시죠?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소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우리 특송 해주시겠습니다.